따라서 하시죠. 기독교가 주도한 3.1운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이 바로 3월 1일 3.1절 날입니다. 올해는 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일본의 협박에 굴복을 하고 한일 합방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36년에 걸친 식민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토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한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단일 민족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국토가 없으면 그 민족은 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없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영토가 있어도 국민이 없을 때에 그 영토는 한 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토도 있고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국가에는 국가가 가지는 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곧 나라의 힘인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민족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우리 민족의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국민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야 될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언어도 문화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내 이름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는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앞장서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 33인을 분석해 보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16명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했던 민족의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3.1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 예가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의 예일 것입니다. 이 제암리교회는 1919년 4월 15일 낮 2시경에 일본군 아리다 중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예배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걸어 잠그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불 속에 있던 교인들 가운데 나는 죽어도 내 어린 자식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창문 밖으로 어린아이를 내던지자 이 일본군은 무참하게 총으로 그들을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명의 교인이 모두 불타 죽거나 총에 맞아 또는 칼에 찢겨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난 이 비극에 대해서 이것을 목도한
미국 선교사 콜리크 선교사는 미국 선교부에 보내는 그의 3.1운동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여 우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할 만큼 일반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 3.1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해서 그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 조선인 인구는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 숫자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밖에는 안 되는 그런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바사 제국의 포로로 살던 유다인들은 대학살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너는 궁궐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그에게 이 유다인의 학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비로 왕궁에 있지만 그가 유다인임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그녀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모든 유다 백성은 동족으로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이 망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민족이 살아야 개인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민족과 개인은 한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을 폭로하고 유다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에스더의 믿음과 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형제 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며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바칠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개인주의나 또는 이기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혹시 이것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예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사서 쓰려고 하지만
쓸 마스크가 살 수가 없어서 마트 앞에 400~500명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이 말 저 말 거짓말 섞어서 막 해서 국민은 더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시고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발전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갈 만큼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사회 지탄을 받으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일본 사람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목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의 비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인을 여러 가지로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비판을 합니다. 한국인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가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문 보도에 보니까 대구에서 지금 마스크를 사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사는 것이 싼 가격에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살 수 없었던 마스크가 중고시장에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사지 못해가지고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마스크 하나를 사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싸제기 해가지고 그 입판에 돈 좀 벌어보자고 했다가 정부에서 다시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하니까 그거 도로 내놓고 판이라고 지금 난리법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멸망을 할 만한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키는 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이상 나만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할 때 우리 함께 모두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이 암담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때 필요한 때입니다. 요소요소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